260장 찬송 같이 부르심으로 오늘 주님과 함께 새벽을 열어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구속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의 자녀된 백성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워주셔서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새 아침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승을 풍성히 부어주사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으며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입니다. 역대상 5장 6장 구약 616쪽입니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모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살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레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아내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예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루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델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편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 2,000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신일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위아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로선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아를 낳고 스라이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레를 낳고 아마레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이스를 낳고 아이마이스는 아사레를 낳고 아사라는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아사를 낳았으니 이 아사레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레는 아마를 낳고 아마레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레를 낳고 아사레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우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우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님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미요 그 아들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스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스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엘가노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암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님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율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여로암은 엘리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스의 아들이요 아마스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앗의 아들이요 다앗은 아셀의 아들이요 아셀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아의 아들이요 바아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요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입다의 아들이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벨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부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야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라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에스리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들과 에스도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스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엘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득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들을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외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드론과 그 초원과 아일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사랏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루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의 그 초원과 함본과 그 초원과 기레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남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애쓰셨어요. 자, 시편 148편, 149편, 150편입니다. 148편, 149편, 150편입니다. (148편) 함께 받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 4장. 구약 1278쪽입니다. 함께 받들어있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아무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로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건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역대상 5장에 보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6장에는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의 이야기들을 언급한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과 언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그 5장 내용 속에 보면은 루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서 싸움을 하게 되죠. 누구와 싸우게 되냐면 하갈 사람, 또 여두루 사람, 나비스 사람, 노답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데, 저들이 싸울 때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십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도다. 왜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물리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 싸울 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이런 놀라운 응답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싸움에 임할 때 우리가 영적 싸움을 보이지 않는 내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영적 싸움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을 도와서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저들이 충분히 노력할 것을 노력하고, 또 포로로 잡아서 저들에게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가운데 필요한 대로 저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레위 자손에 대해서 이제 6장에서 쭉 언급하고 있는데요.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레위 자손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81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그러한 나라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성전에서 주된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에서 아주 길게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들이 누구며 또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이 레위 자손들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기도 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죠. 아무에게나 찬송하는 일들이 맡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찬송하는 그런 직분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레위 자손의 언급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볼 수 있고, 또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역사를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들이 별반 큰 의미가 없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자칫하면 영적인 의미들을 잘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각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와 역사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 자손들 가운데 성취시켰는가를 보여주는 면면들이 숨어 있는 것이죠. 시편 148편부터 150편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소위 할렐루야 시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보면 할렐루야 이와 같이 시작하죠. 그리고 마칠 때도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치고 있는 할렐루야 시편, 즉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인데, 148편에 보면은 천사, 해, 달, 별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피조물들이라는 것이죠. 천사들과 같은 영적 존재뿐만 아니라 안개, 우박, 불, 산, 과수, 짐승들 할 것 없이,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냥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들은 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뭐냐? 그가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지음 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당위성이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9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의 찬양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찬양할 때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예전에는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 좀 이상했어요. 저 사람들 뭐야? 아우 진짜 왜 저럴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춤추며 찬양하라고 하더라고요. 또 잘 이해를 못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엎드려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실제로요. 저건 또 뭐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었거든요. 신기하다. 저 처음 보는 장면이었어요. 엎드려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가지고요. 근데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또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가 너무 다양한 표현들로 되어 있는 거죠. 손을 들어 찬양하라고, 손뼉치라고 찬양하고, 수금으로 모든 퉁순이며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고, 하여튼 가진 방법을 통해서 다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쁨으로 그렇게 찬송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게 될 때에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럼 한쪽만 날이 있는 것이다 아니라 이쪽에도 그리고 반대편에도 날이 있는 칼. 그러니까 착착착착 벨 수 있는 거죠. 그럼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찬양이라는 찬양. 여러분 여호사밧 군대가 역대 20장에 보면은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조직해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찬양 때문에 적들이 그냥 지리멸렬합니다. 여러분이 영광 중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되 침상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거죠. 장소를 구해받지 말고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정말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양날 가진 검이 주어진 용사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빌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시죠? 저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찬양의 찬양. 찬송을 크게 부르짖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죠. 지진이 일어난 가운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임재와 그 돌파가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찬양의 찬양. 그러므로 여러분이 찬양하는 시간에 저 그냥 적당히 부르고 말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왜 찬양해야 된다고요? 그가 명령하셔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고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춤을 추며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뼉치고 찬양하고 뭐든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때 내 입술에 찬양이 있을 때마다 내 손에는 뭐가 주어진다? 두 날 있는 양날 가진 검, 칼이 딱 주어져서 원수 마귀를 아주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또 이제 150편에는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죠. 이 150편의 시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아주 귀한 시가 바로 이 시편 150편입니다.
마지막 대단원을 장식하는 거죠. 이 시편 또한 역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뭘 찬양하는가 싶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그 행동을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베푸셨는가, 이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지극히 위대하신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소고는 여러분 우리 과거 악기 중에 소고 아시죠? 이 작은 조그마한 손에 들고 다니는 북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소고인데 그 서양 악기로 치면 탬버린 같은 것이 되겠죠. 약간 다르지만 그러니까 막 그런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현악기,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그러니까 검은고, 가야금 할 것 없이 다 동원해서 여기 우리 악기로는 그렇고 또 이제 서양 악기로는 하프 같은 것이 되겠죠. 이런 현악기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찬양해야 되느냐? 생명 붙어 있으면, 호흡할 수 있으면 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냥 오늘 하루 중에서 1시간 딱 잡아서요, 어느 시간이 되었든 여러분 편한 시간에 1시간 내내 찬양을 해보세요. 어쩌다 저는 이제 찬송가를 펴고 1장부터 아는 찬송 막 다 할 때도 있어요. CM 복음성가 책을 펴놓고 아는 찬송 막 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까지.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여러분이 오늘 하루 중에 1시간 동안 계속 찬양을 해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두 날 가진 양날 가진 검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승리의 하루를 지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모스서인데요, 이 아모스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들 가운데 특별히 부인들, 바산의 암소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부인들이 너무 사치스럽게 사는 이것들이, 사치와 또 방탕하게 사는 이런 모습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저들이 예배, 소위 말해서 예배는 다 잘 드려요. 4절 5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이요,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아침마다 희생 제사, 상번제거든, 상번제. 아침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도 드리고 또 수은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는 제사는 다 드리는데, 이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저들은 제사를 지내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은 이 제사를 드릴 때 죄를 더하고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사로 다 때우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삶은 엉터리인데 제사로 때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야, 이 제사가 너 죄를 더 쌓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셔요. 근데 이 재앙이 자세히 살펴보면 7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비가 안 오고, 곡식이 싹 말라버리고, 팥종이가 막 완전히 다 이것저것 다 먹어버리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칼,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의 그 대적들이 침범해 와서 칼로 죽인다는 이야기죠. 청년들을 죽이고, 또 성읍을 무너뜨린 길을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다. 이 말은 지진이 일어나서 성읍이 그냥
흐물흐물 무너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재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하면서 어떤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심판의 날이자 또 한편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는데,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만난 날이 굉장히 불편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재앙들을 실제로 그렇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아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거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우습게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호와께서 계속 경고해도 끄떡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제사만 드린 거예요. 제사만. 그러면 그것으로 땡치는 것으로 생각한 거죠.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야 하나님 만날 준비했니? 그랬을 때 두려운 마음 없이 우리가 담대하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준비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고했던 메시지 이상으로 두려운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반면 신실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승리의 날이요 정말 축제의 현장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님 오실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인데요. 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림자와 본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대로 늘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만 죄를 용서받지 죄 자체가 없어지기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제사와 예물 대신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황소와 염소 대신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는 황소, 염소 그런 짐승의 피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제사를 누가 드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제물로 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마다 11절에 보면은 서서 섬기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서서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6장부터 38장에 보면은 성전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제사장이 앉을 의자가 없어요. 그냥 다 서서 직무를 담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서서 그렇게 이 제사장들이 했다고 표현한 반면에 12절에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와 같이 대조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제대로 끝마쳐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끝이 나질 않아요. 일시적으로 잠시 서서 하고 다시 나와도 또 다시 들어갔을 때도 역시 서서 해야 될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셨기 때문에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딱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제사장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제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완전한 제사가 되었어요.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랬어요. 이 진리, 도리가 고백이거든요. 고백, 호모로기오라고 하는 단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고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소망 가운데서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동영상 강의 중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유심히 들었던 사람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결국 마지막 때 전쟁은 예배의 전쟁이다. 예배. 이때에도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걸핏하면 그냥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의 그 개신교도들은 정말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자들을 일컬어서 위구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번 한번 여러분에게 추천 도서로 제시했던 책이기도 하죠. 위구노에 관한 책.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거든요. 근데 오늘날 과연 그런 심한 박해 가운데 생명을 잃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믿음을 굳게 붙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증인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 되어라 그랬는데, 이 증인은 단순히 몇 명 전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 증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사수하면서 진리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중세에도 핍박받으면서 그랬고, 그 이후에 이제 또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도 그랬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정말 위대한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 걸고 주님이 명령하셨던 말씀처럼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걸핏하면 모이는 일에 아주 소홀히 여기는 일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지 모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는 정말 심한 핍박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격려한다고 하는 것은 선행을 서로 격려한다 그랬잖아요. 격려한다, 이 말 자체가 나란히 함께 날카롭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은, 격려한다, 이 말 자체가 나란히 함께 날카롭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 격려한다, 이 말 자체가 나란히 함께 날카롭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 격려한다, 이 말 자체가 나란히 함께 날카롭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 그냥 날카로운 것으로 서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인지 서로에게 그냥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서로 돕는 방법을 막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면 좀 착한 일 좀 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깊이 숙고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38절에 보면 지체하지 않고 주님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37절에.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총으로 영원히 온전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의 피 의지하시되 예수의 온전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